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을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상상은 은혜 바르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상사 큰 은혜 바르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사 큰 은혜 바르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르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그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서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대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싸게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은 쾌락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행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늘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럴 때에는 주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영광의 칼로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행복,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듯이 우리는 천국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주님과 늘 함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잠시 누리지 못한 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전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품어주심으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버리로다라고 모세가 선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은 하나님의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사실 그 배경과 그 환경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사실 형통한 가운데 쓴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사명에 붙들린 자였기 때문에 그 로마 감옥 차디찬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슬퍼하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계획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늘 생각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운 교회들을 통해 드려진 그 헌금이죠.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나서 그해 겨울을 지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동족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하였고 그를 감옥에 구금하여서 그를 다시 로마로 압송을 해서 로마 감옥에 지금 현재 갇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빌립보 교회가 그 교인들이 평소에도 사역에 있어서 본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한 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교회로서 그는 기억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이 바울을 돕고자 재정을 지원하고 그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서 또 협력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3장 4장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게 모든 것이 곧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를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것 때문에 그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은 뭐냐면 내가 어려움에 있어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너희들이 나를 항상 생각하고 주의 종으로서 그리고 나도 성도님들을 항상 생각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그 기쁨과 은혜가 그에게는 더 큰 은혜고 더 큰 감사고 더 큰 그런 기쁨이 바로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김에도 불구하고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기쁨과 은혜가 그 안에 흘러넘침을 그 또한 그 가운데는 정확한 기쁨의 목적과 그리고 기쁨의 이유가 정확했음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한 일주일의 반, 3일을 살아가시면서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한 가운데 누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어김없이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행복은 소유와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행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정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수많은 성도님들, 내 믿음의 부모, 또 내 믿음의 가족들, 자녀들, 그 자녀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족과 은혜 또 만족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충만할 때에 기쁨도 풍부해지고 충만해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표현할 때만이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 어떤 목회자도보다도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신보다도 더 복음의 열정과 은혜로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종종 편지에다가도 그의 마음을 담았고요, 표현했고요. 마음에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했고요,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회를 마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마음에 그 소중히 함께 동역했던 그 수많은 동역자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한테 위로와 또 감사와 또 감동의 메시지, 편지들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나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사역지를 옮겨가는 그 가운데서도 또 그곳에서 만나는 또 성도님들, 또 하나님 붙여주신 수많은 그 성도님들에게 받았던 편지와 또 감사의 고백들, 문자들, 그 마음들을 제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고 제 차에도 그러한 편지들을 버리지 못하고 제가 간직하고 있고 어떨 때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꺼내보면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 어디서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제 안에 막 눈물이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제 안에 흘러넘침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성경 130일 통독 가운데서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위로해 주셨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해주셨고 저도 사실 130일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과 은혜로 또 그것을 감싸 주시고 함께 이 말씀을 통독하는 그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저는 정말 귀한 추억 또 귀한 은혜를 제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가만히 멈춰 있지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됩니다. 사랑은 움직일 때에만이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사랑은 무대에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표현하며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신 그 사랑의 은혜가 더욱더 진가가 드러나고 더욱더 그것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면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어머님 생신날에 꽃을 사서 집에 들어가려다가 순간 깜빡하고 다음에 하지 뭐 하고 그냥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웃으며 아들에게 괜찮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밤 친구에게 어머님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그 친구에게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실 아들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꽃 한 송이만 있었어도 참 오늘 이 생일이 더 행복했을 텐데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두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막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리고 그 진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목장에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또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표현하시고 또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영적으로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보다 더 서로 뜨겁게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사랑해라. 그래서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오늘도 이 밤에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족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또 이중직을 했죠. 천막 장수로서 여러 가지 형편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족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우타르케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내 있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냥 나를 위로하고 그냥 안주하고 거기서 그냥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형편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에서 정말 충분하게 만족감 그리고 충분하게 기쁨,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만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고 또 그러니까 사도로 살아가고 또 천막장수로 살아가면서 뜨거운 햇볕에서 그 이중직을 하면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편지를 쓰고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만족했고 감사했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라는 고백을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족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에게도 목회 서신을 써서 그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라고 편지에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바울에 비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바울에 비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뭐 수요를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준에서도 사실 바울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감사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큰 것을 놓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게 되고 더 큰 욕심 가운데서 자족과 만족함이 아닌 탐심과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끝을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망가지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돈은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어떤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물질에 만약에 지배를 당하고 우리가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물질 가운데서 더 마음을 치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국 나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게 만들고 나를 찌르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져야 할 것은 돈보다도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중심과 주인이 되어지는 것
그 안에서 내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함을 오늘도 이 밤에 깨닫고 예수, 예수, 그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탐심이 아닌 예수 안에서 만족과 자족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13절의 결론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정말 주님 안에서 늘 우리가 만족감과 자족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요. 이것이 정말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원래 그 사단, 그 마귀, 내 안의 욕심들, 그리고 내 마음에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 마음에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 밤에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은혜 아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정말 주인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이 저녁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한층 더 신앙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만족과 자족감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일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 그 앞에 있는 일, 앞에 있는 그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나는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만족과 은혜를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일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앞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나를 통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들이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감동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 그리고 나를 향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향해서 뒤에 일을 잃어버리고 만족과 자족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 그러한 삶이 저와 우리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모든 대면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꿈이 없는 저 세대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삶을 내가 되돌아볼 때 정말 물질 안에 내가 잡혀 있는 삶,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소유에 내 마음이 치심되어 있고 내 마음이 거기에 혹시 동요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그 안에서 만족과 자족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렇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우리 성도님도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뒤에 일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더욱더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오늘도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삶이 정말 장담할 수 없고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저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네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 이제는 뒤에 있는 일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연약한 것들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연약함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일터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여호와께서 날마다 그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만을 의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밤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귀한 꿈 또 귀한 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쉼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면교회를 날마다 축복하시며 붙드시고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평안한 밤 되세요.